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우리가 어린이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린이도 아니고 어린이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의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든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다 어린이들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린이들이지 교회 안에서 어린이로 구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구분한다면 우리 전부가 다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전부를 다 준비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대표로 이거는 이제 대표로 우리 어린 아이들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5월이 되면은 요즘도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날 노래를 즐겨 불렀죠. 어린이날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세대를 불문하고 요즘 세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시연이 어렸을 때도 이거 불렀던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기까지. 이게 이제 원래 가사가 이거잖아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이거 오늘에 딱 맞는 노래예요, 그렇죠? 가사가.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냐?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렇게 불렀어요. 5월 전체를 싸잡아서 어린이날로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모 등골 빠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죠? 자, 5월은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참 가정의 달 의미 있는 또 남성 중창단 찬양을 했는데, 이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1년 중에 가장 기후가 온화한 달이 또 5월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름이 너무 일찍 찾아와서 5월이 돼도 벌써 덥다 반팔 입고 다녀야 된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1년 중에 이 5월만큼 따뜻하고 선선하고 또 온화한 달이 또 없을 것입니다. 산과들의 꽃이 만발하니 평소에 저처럼 식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면서 얻는 거 없어도 풍요로워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가장 목가적이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글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구절에 딱 맞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5월이에요. 5월. 그죠? 물론 정말 5월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그 시를 고백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어떤 계절의 환경을 비춰봤을 때 딱 5월이 적당한 적합한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 참 퍽퍽해서 삭막해져가는 요즘에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싹이 트고 또 꽃이 피우는 그런 5월의 풍요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원래 그 식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식물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반의 반도 못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봄맞이 얼마 전에 거실 정리를 한번 싹 하고 거실 정리를 한번 싹 해니까 이제 걷어내고 보니까 공간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비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우리 아내한테 저기다가 우리도 그 화분 하나 갖다 놓을까? 라고 말한 지 5초도 안 돼서 둘이 똑같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제가 말하면서도 스스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화초를 몇 와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면 다 죽어서 나가요. 아마 저희 집에는 모형 화초를 갖다 놔도 노랗게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화초를 못 키우는 게 거기에 대한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초를 키우는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건 화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 키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애정을 쏟으면 화초가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초를 죽이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벌써 뭐 외형은 뭐 조폭 형님의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에 그런 외형에 어울리지 않게 이분이 화초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가꾸는데 열정을 다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화초에 관심도 없고 화초를 자꾸만 죽이는 사람은 이건 인간도 아니라고.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저도 꽃이 아름답고 화초가 멋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5월에 그래요. 5월에. 그죠? 6월, 7월 되면은 너무 더워서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꽃 구경을 5월에 가지 여름에 꽃 구경 가겠습니까? 물론 식물 좋아하는 사람은 여름에도 꽃 구경 가죠. 여름에 또 활짝 피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여름에 물놀이를 가지 꽃 구경을 안 가거든요. 근데 꽃 구경을 간다면 5월에 가는 거예요.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풍요롭습니다. 환경이 그러하니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의외로 환경을 타지 않겠습니까? 가을엔 쓸쓸하다고 가을 타고 겨울에는 또 춥다고 움츠러들게 되고 이 봄의 계절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가장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요 옆에 이게 항상 이 치렁치렁한 화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답답해했거든요. 아, 왜 사람이 오가는 길에 자꾸만 이렇게 어깨에 부딪히고 낙엽이 부딪히고 막 잎사귀가 부딪히고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 보여요. 여기 기계만 덩그러니 있고 아, 그때 있었던 화분을 도로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5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5월 지나면은 또 그 생각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계절의 이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온화한 계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로 인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삭막한 사람도 감정이 메말라 바닥을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메마른 감정의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정의 샘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심하게 모욕을 해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너는 왜 아직도 울상이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뭐 이제 막 그 세미나 이렇게 막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세미나 가서 막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아니면 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대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 휘하에 있는 부교역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도가 없는데 다른 이제 교회 혹시 가시게 되면은 가시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가시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시게 되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 그거 확인하려면요. 뭐 목사님이 하는 말 그거 뭐 말은 누구나 다 아름답게 잘 꾸며내서 할 수 있습니다. 뭘 보시면 돼요? 평소에 부교역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평소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굳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집에 몰래 평소에 잠입해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차갑게 냉담했던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 씨도 안 먹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저절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왜 진작에 전도 안 했어? 이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심성이 삭막하고 감정이 메말라서 꽃과 화초 같은 데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 꽃의, 그 식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게 꼭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는 칭찬입니다. 칭찬.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자연 만물을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사람이 식물을 통해 산소를 정화시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만 식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아주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들에 흔히 피는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라, 감탄해라,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자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세밀하게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지나갔던 꽃이 또는 잡초 같은 식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집이라도 어떤 집을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설계자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개가 사는 개집을 보면서 저 집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과, 근데 대부분의 개집은 굳이 설계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뚝딱뚝딱 있는 재료 가지고 판자 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의 어떤 그 솜씨와 서울 동대문의 그 거대하고 그 형이상학적으로 세워진 동대문 플라자 DDP를 보면서,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야, 저 건물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능력, 누구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누가 더 위대합니까? 개집은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할 때 십자가랑 관도 만들었었어요. 십자가도 만들고 목재 사다가 관짝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집도 만들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대문 플라자는 제가 평생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돌려서 청소년기부터 아무리 이 건축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집 한 채 정도는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물은 제가 꿈에도 만들 수 없을 그런 건물들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모든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동대문 DDP가 하나님의 솜씨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그 작품에 비하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롯데타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베레스트나 몽블랑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서 뭐 기가 막힌 성능의 안드로이드 인간을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DDP를 설계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하드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건축가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어떤 첨단 제품을 만든 과학자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몇백, 몇만 제곱은 더 대단하신 분이세요.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작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의 그 세밀함과 정교함과 예술적 가치를 보고
이걸 만든 그 대상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왕국 TV 프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이러는 거, 그죠? 거기 보면은 동물의 왕국 처음에 시작할 때 타이틀 화면에 나왔던 동물이 있는데 뭐 머리에 이렇게 부채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 같은 현상으로 막 이르면서 달리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동물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거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저런 동물이 다 있냐. 근데 그런 동물을 또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시구나. 유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감각으로 지으시는 거죠. 사람도 보면은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또 유머스럽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또 아름답게 조각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개성 있게 조각도 하시고 또 유머러스하게 조각도 하시고.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성품을 칭송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감탄입니다. 놀라움이에요. 우리 안에 놀라움의 표현이 곧 찬양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에도 놀라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기묘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이 뭐예요? 경이롭다, 놀란다, 놀라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놀랄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몰랐을 때는 놀라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지간해서 놀라지 않아요. 각박한 삶 속에서는 놀랄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무미건조해요. 놀람의 반대는 뭐예요? 무미건조 아니겠습니까? 의미 없다. 에휴, 뭐 다 그렇지 뭐. 뭐 맨날 본 건데 뭐 또 보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냥 지나쳤던 많은 부분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더 많이 놀라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놀라십시오. 깜짝 놀래 이게 아니라 감탄.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움 감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정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적 성향이 강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놀라는 줄 아세요? 지적으로 놀라요. 수준 있게 놀래요. 제가 원래 식물에 관심 1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아내와 함께 벚꽃 구경 가고 또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괜시리 마음이 시크해집니다. 우리 아내도 키우는 건 반대지만 구경 다니는 건 너무 좋아해요. 내 손길이 닿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그 구경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게 변해 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나이와 상관없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땐 관심도 없던 꽃과 식물이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잡초를 봐도 흥분이 돼요. 그러나 은혜가 메마를 땐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고 있는 상태니까. 짜증이 나는데 뭐 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점점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죠. 아기로 처음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 성인을 거쳐서 노년기에 다시 뭘로 돌아가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소설인 줄 알고 있는데 희한한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됐다가 어른으로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그 병에 걸려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괜히 막 이렇게 예전에는 그 귀담아 듣지 않는 소리에 막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막 투정 부리고 싶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가 곧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린아이로 출발을 해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음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미숙하고 개념이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때묻지 않는 순수함으로.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잘 놀래요. 그죠? 깜짝 놀란다는 게 아니라 감탄을 잘해요. 별로 웃긴 얘기 하지도 않는데 까르르 대고 웃어요. 놀란다는 건 감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감수성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 어른들이 별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다 신기해합니다. 막 신기해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막 신기하다고 가져오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자식이 뭐가 신기해? 당연한 거지. 그리고 핀잔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먹어본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간한 것으로는 맛의 성이 안 찹니다. 그죠? 그냥 양으로 승부를 하지 어지간한 것 가지고 맛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거나 다 맛있대요. 우리는 야, 이거 고기가 좀 상태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지만 애들은 뭐라 그래요? 고기면 다 좋대요. 그래서 고기 뷔페. 여러분 고기 뷔페 안 가시잖아요. 왜? 냄새 나서. 이상하게 막 오래된 고기 냄새 나잖아요. 학생들 기가 막히게 가서 먹습니다. 학생들은 냄새 이런 거 구별을 못해요. 그냥 고기면 무조건 좋아. 웃고 있는 학생은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영역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넓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도 훨씬 다채로운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가 세속에 찌들어가면서 그런 감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보고도 놀랬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는 밟아 죽여버립니다. 감정이 메말라져 가요. 넓었던 부분들이 점점 좁아졌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요?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면은 다시 뭐 식물을 좋아하게 되고 땅을 흙을 좋아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다시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월이 어린아이의 속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감성이 가장 풍부해지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5월과 어린아이가 속성이 저는 비슷하다,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화함, 풍요로움, 여유, 5월이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학부모들 아이들 공부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작 아이들은 별로 근심하지 않아요. 놀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일부러 걱정, 근심을 주입해 주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른들이 그렇게 걱정, 근심을 주입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실 사는 데 있어서 크게 근심될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근심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만화 영화 봐야 되는데 엄마가 못 보게 했어. 그러면 그게 근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아빠가 안 사줘. 이러면 근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항상 여유가 넘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안 사주는데 안 사주면 뭐 그까짓 거 할 수 없지. 끝까지 안 사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풍요로운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원래 속성이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여유와 풍요로움, 그 순수함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벤자민 버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어린아이다움이에요. 각박한 세상에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 맡겨요? 엄마, 아빠한테 맡겨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놀라움의 표현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그런 감사와 놀라움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좋아하고 잘해요. 감성이 덜 발달된 사람은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찬양은 감성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노래만이 찬양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라도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네히라는 곳에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띈 그 나귀 턱뼈 쪼가리, 그거를 들고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힘이 세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감격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노래를 해요.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삼손이 했던 노래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곡은 모르기 때문에, 곡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사만 읊어드릴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노래 가사가,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노래래요. 누가 노래 가사를 이런 걸 씁니까? 역사상 가장 썰렁한 노래, 삼손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삼손이 노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평소에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노래 불렀던 사람은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래 부를 때 뭐 내가 1000명을 죽였어 이러고 노래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절대 노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의 은사는 뭡니까? 힘이 은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격하니 노래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놀라움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은 이건 누가 지었는지 불분명입니다. 시편의 그런데 마지막을 이루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는 각 시마다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시라는 거죠. 이 5편의 시가 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며 아름다운 시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이 시편 146편은 70인역에 의하면은 저자가 학계나 스가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시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로서 진정한 도움이 되심과 공의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들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는데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전제를 자꾸만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심지어 교회에 나왔는데도 일 중심으로 살고 있을 정도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일이 돼요. 우린 너무 일을 잘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꼭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일적 부담감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일하듯이 기도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조용히 기도하는 꼴을 못 봐. 그렇죠? 자, 기도합시다. 근데 누가 이렇게 조용히 있잖아요. 그럼 자꾸 옆에서 이렇게 참견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때 좀 어지간하면 좀 소리를 좀 내서 하시죠. 막 이러고.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일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막 해야 돼. 막 표출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일을 부담시켜서 일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스바냐서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럼 이 하나님의 기쁨은 피조물인 우리가 죽도록 일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보시면서